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라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을 살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올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난 20년을 살았기 때문이죠. 어제 저희 교회 예배 중에 교회 학교 아이들이 외운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은 이제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가정도 이루었고 자녀들도 낳았으며 많은 종들과 재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마음 한켠에 가장 무거운 짐으로 여겨왔던 것이 있었지요. 바로 형 에서에 대한 것입니다.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그 손에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해온 것입니다. 비록 20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에서를 대면해야 한다는 생각에 근심 걱정이 앞섰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동태를 살피게 하였는데 과연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이 있는 쪽으로 오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분위기상으로는 아주 위험한 위기의 상황이었죠. 아마도 야곱은 최악의 상황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염려는 야곱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지요. 야곱은 그의 가족을 야복강 너머로 보낸 후 갑작스럽게 한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씨름이었죠. 거기서 환도뼈가 어긋나 절기 시작했고 이름도 속이는 자라는 의미의 야곱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 씨름은 여전히 신비의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기도의 씨름이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다리를 절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야곱은 끈질기게 하나님의 보호하시겠다는 확신의 말씀을 받아낸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야곱은 절름거리면서도 확신에 차고 믿음이 충천한 가운데서 에서를 만나러 나섰습니다. 이제 가족들을 뒤에 두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 형 에서를 만납니다. 여전히 위험천만한 위기의 상황을 대면해야 했지만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 에서가 먼저 달려와서는 야곱을 맞아 안고 목을 어금맞기고 입을 맞추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야곱은 아직 에서에게 제대로 된 용서조차 빌지 않았는데 에서로부터의 전적인 용서를 먼저 경험하게 된 일입니다. 야곱은 지난 20년간의 마음으로 져왔던 짐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게 됐죠. 얼마나 기대하고 고대하던 순간이었는지 야곱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형 에서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강권하여 에서에게 많은 양의 예물을 줍니다. 아마도 야곱은 자신이 에서에게서 가로챈 그 장자권, 그 복의 일부를 돌려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기의 상황에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위기 상황에서 앞서 행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상황을 결국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그분의 일을 본격적으로 행하시기 전에 야곱의 마음에 있었던 평생의 짐을 내려놓게 하셨지요. 에서와의 원한의 관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한 것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 일입니다. 마음의 확신과 믿음이 생길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한 일입니다. 그리고는 담대히 에서와 대면했습니다. 문제와 대면한 일이죠. 그러자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핵심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제 개인적인 삶에도 생각나는 인생의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를 위한 기도였는데요. 저의 간단한 간증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시절에 저희 아버지께서 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이미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수년 동안 기도를 해온 터였습니다. 앞으로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제게는 아주 커다란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셨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목사가 되어 살겠다는 사람이 부모님도 전도하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돌아가시게 되면 평생을 얼마나 큰 마음의 짐을 지고 살게 될까 하는 두려움도 제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을 전도하는 일이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근엄하신 아버지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제게는 너무나도 어렵고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암이 여러 차례 재발을 하게 되는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던 그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 안에 있는 그 예배당에서 웨슬리 채플이라고 했는데요. 그 안에서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교회 사역을 하러 제기동에 위치한 교회로 버스를 타고 가는 중이었는데 집에서 빨리빨리 삐삐가 울렸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아 중간에 버스에서 내려 공중전화로 급하게 집에 연락을 했지요. 어머니의 말씀이 아버지께서 상태가 많이 위독하신데 저를 찾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고향이 지방인 저는 그 길로 서울역으로 향했지요. 기차 시간이 가까울수록 마음의 부담은 더해갔습니다. 왠지 오늘 밤이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역에서 몇몇 지인분들께 전화를 했습니다. 평소에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던 분들이었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오늘 밤 제가 아버지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동안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책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란 제목의 책이었는데요. 그 책에 있던 한 구절이 제 마음을 순간 사로잡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고 묻는 사람에게 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대목이었습니다. 노력하지 마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는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신뢰하고 마음을 열어드리는 일 뿐입니다.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고향집 대문 앞에 드디어 도착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대문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문 앞에서 다시 한번 제게 힘을 주십사 기도를 하고 들어가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사람들이 많이도 모여 있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께서 벌써 돌아가신 건가 하는 생각이 스치는 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모여 있는 분들은 모두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고향마을교회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도 와 계셨어요. 제가 집에 도착하기 30분 전에 이미 목사님께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동안 그렇게도 완강하게 부인하시던 아버지가 영접기도를 따라하시고 세례도 받으셨고 그 위독하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마 전 배웠던 모습보다 더 평안해 보이고 혈색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평생의 소원이자 평생의 부담 혹은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생각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는 일,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결을 해야 할지 몰라 발만 구르며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야곱처럼 나만의 야복 강가로 가셔서 기도로 주님과 씨름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부담스럽고 위태한 상황에 다다르게 될지라도 주님께서 대신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방법은 처세술도 아니고 인간 관계법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에서를 향해 진실하게 용서를 빌고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만 그 마음만으론 안 됩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서 먼저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로선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기도할 때 평안과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과 확신은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야복강가에서 주님과 씨름하시되 주님께서 그 모든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인생의 짐과 고통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야곱처럼 기도로 주님 앞에서 해결받기를 기도할 때 평안과 확신을 주시고 담대하게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대면할 수 있는 용기도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고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파이팅입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지요.